네, 옛날 서양에는 양을 훔치는 사람에게 양 도둑이라는 그 약자로 ST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마에다 찍어서 다시는 그 사람이 양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양을 도둑질해서 이제 이마에 이 낙인을 찍고 화인을 받은 거죠. 낙인을 찍고 나서 한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을 볼 얼굴이 없으니까 이제 멀리 떠나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하여 도둑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낙인을 그 이마에 박은 채 ST 이 낙인을 박은 채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고통과 불행을 그가 돌보면서 자기 일처럼 보살펴주면서 예전과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이마에 낙인을 찍는 풍습이 언영 사라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은 거의 그때 세대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를 지나던 한 사람이 이제 ST 표시가 이마에 찍힌 사람을 보고 마을 주민에게 그 글자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주민도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으나 그가 말하기를 아마 그분이 너무나 거룩해서 세인트, 성자라는 약자를 ST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가 이마에 있지 않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한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변화라는 것은 그가 있는 곳에서 점차 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씩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그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돌아가다, 되돌리다, 복구하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되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원래 상태는 골로새서 1장 19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그리고 2장 13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사도행전 3장 20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피로 구속하셨고 구속하셨다가 뭐예요? 사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억누르던 사단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결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 마지막에 그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뜻,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차 좋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도둑이 성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그 목적으로 회복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 터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그 연해안 말고요, 약간 동북쪽으로 이 지역, 여기죠, 터키. 터키 지역에서 이 지역을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는 이렇게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아주 그들은 특별한 신분을 받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크게 말하면 두 부류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 모르는 진노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않고 그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이냐,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믿는 부류 중에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따라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하지만 우리는 그 족보가 그쪽으로 안 가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물론 처음에 복음은 전파는 받았지만 그들의 계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족속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그 계보로 따라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허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특별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래의 맥락을 지금 일일이 안 살펴봤지만 이 맥락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할 때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유대인의 가문의 그 신분증을 초월한 바로 그리스도의 가문의 신분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다 예시예요. 예시. 사시로부터 예시로 완전히 변화받은 게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 원래의 성씨로 회복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분의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의 회복은요, 가치의 회복을 말해요. 그리고 신분의 회복은 또한 관계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빨간 글을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뭐라고요?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셨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도 되죠. 그분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또 인치심을 주신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자아가 파괴된 사람들, 상실감으로써 모든 상처로 살던 사람들,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부끄러움에서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도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냥 부끄러움 속에서 피해서 살아야 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주님은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의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회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시작. 직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회복을 주셨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23편 보면 쉴만한 물가로 푸르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거기서 보면요, 사람들은 상이니까 상급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상은요, 그 중국어로 보면 연회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연회를. 잔치상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잔치상을 베푸시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신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분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파란 글씨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우리는, 자,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더 크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영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선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아침에도 선포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 근데 나는 막 바빠서 내 할 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집안에서 뭐 두른두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봤더니만 그 선포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저게 배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선포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담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어다 선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가 선포를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 우리는 우리 신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으로서 신분증으로서 천국의 신분증, 예수의 신분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직분은 뭐예요? 왕이라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신학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은 다스리죠. 왕은 통치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백성만 섬기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제사장이 그의 백성을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들이 또 그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곧 나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죄악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 죄악을 도말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줄 때 하나님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는 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섬기며 다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스리며 섬기는 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약간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자체가 오셨을 때 섬기고 다스렸어요. 무엇을 다스렸냐? 사람을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흑암의 나라를 쫓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죠.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부르고 나서 말했죠. 너는 가라. 너는 너 친척 아버지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역할이 무엇일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회복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너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직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뭐 하십니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에게 이 직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회복은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직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없구나.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셨던 것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또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삶의 회복입니다. 네. 자, 신분을 회복하시고 직분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머무는 그 곳에, 그 도시와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나라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인도를 가시든 중국을 가시든 아니면 여기에서 지방을 가시든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당신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 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오전에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던데 참 그 세 가지를 구하지 말고 세 개를 위해서 구하면 세 가지는 따라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복의 근원, 내가 원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될 때,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떠나서, 내가 그 어떤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 안에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신앙생활은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반복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넘어졌는데 오래오래 있다가 일어나다가, 이제는 넘어졌다가 좀 빨리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질라 하다가 일어나고, 7번 넘어지나 또 8번째 일어나는, 의인은 넘어졌다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신분을 안다면 참 중요한 것이 신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친밀함. 마음에 구한다면, 마음에 소원만 된다면, 내가 넘어졌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7번 넘어졌다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저 무리는 나의 마음을 구하는 무리들이야, 그것으로 저는 모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떠한 열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어떠한 그 선한 열매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우리 공동체는 참 제가 감사한 게 참 믿음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그 떡상 공동체 같아요. 오늘 떡 먹을 때도 내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쁘든지, 떡을 떼는 공동체, 영의 떡을 떼고 육의 떡을 떼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떡상 공동체. 그래서 제가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말했잖아요. 와서 떡을 떼세요. 떡을 떼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형님이 가도 먼저 떡을 떼세요. 와서 떡을 먹으면 형도 따라와서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떡을 떼라, 성경은 말하죠. 같이 떡을 떼라. 영의 떡을 떼고 육의 떡을 떼고, 사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는 먹고 태어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이 무리는 어떠한 무리입니까? 섬기며 다스리는 자. 노예와 같지만 그는 왕인 자. 비천하지만 그는 정교한 자. 가난하지만 그는 부유한 자. 연약하지만 강한 자. 할렐루야. 내가 내 같은 게 그거라도 해야지. 주여. 그거는 육의 말이죠. 내가 이래 봬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래 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초라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연세가 있거나 어리거나 무지하거나 또 혹은 지식이 더 많은 것이 그것이 그림자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엄청 담대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외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내 안에 온전하신 주님, 어느새 내가 교만해서 내 자아가 나았기 때문에 실패했군요.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거지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보시면 우리는 자주색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몸이 연약하지만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그 기도가 이 땅을 바꾸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은 무엇이냐?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사장의 일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삶 가운데 충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천국의 신분증으로서 그게 내 이름이 예수인 나가 어떠한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까요? 삶에서 회복이 돼야 되겠죠.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 본문 말씀의 제일 밑에 보라색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우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직분과 주신 모든 달란트로 그것을 충실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그때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경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시대였었는데요. 그때 이러한 상태의 교회들에게 소망을 품고 승리하라고 격려하면서 계속하여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계속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너네는 소망을 가지라.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그 말보다 많은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놀랍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전반부를 차지하고 후반부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후반부가 아니에요.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9절, 13에서 17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전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너희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사실은 잠깐 정도가 아니죠. 그때 그 대환난과 핍박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기뻐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너희는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비록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죠. 그 기뻐함의 결국이 나옵니다. 9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13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가 아직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죠.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는 나의 대리인이야.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 대리인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리인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거룩하라.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초대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했다는 자체를 보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는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다 말하면 삶을 말해요. 상종과 노예로서의 너희의 직장에서의 삶,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집안에서의 삶, 자녀과 부모로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모든 삶으로서 너희는 들어가서 너희의 신분을 가지고 너희의 직분을 행하라. 2장 1에서 3절과 그리고 11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하시고 직분을 회복하시고 대리 통치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통치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다스리는 자.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꼭 어떠한 일을 행해서 다스리는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선포하는 것으로 다스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섬길 때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 왕의 일을 하면서 또한 제사장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교감리교회가 성령의 바람 성교단이 나아가는 그 길, 그 방향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큰 그림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직분을 알고 그를 사용하는 것. 어디서?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가족을 섬기는 만큼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는 만큼 그 앞에서 그를 섬기는 만큼 그의 노예가 되는 만큼 그에게 허리를 굽히는 만큼 참는 만큼 참지 못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제가 할 수 없이 참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기도팀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안 참았어요. 정말 이렇게 내 앞에다 뭐를 이렇게 확 던지는데 우리 기도팀에서 저는 기도팀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중국 자매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그것을 참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알았냐면 그 중국말은 치더 깔텅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말 중에 너무 화가 나서 간이 아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정말로 참아본 적이 없는 사람. 좀 부끄럽지만 태어나서부터 저는 그렇게 참을 일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누구한테도 가정에서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참았어요. 그랬더만 그래 가만히 있는데 그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간이 아마 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으면. 그러니까 육체는 상해지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특별 기도팀을 하나님 그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섬기며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섬기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조금 참았는데 그 배가 한 번 아팠는데 근데 그때 그 계기로 후에 이렇게 간이 좀 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에서 삶의 회복,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기며 다스린다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 참말로 가정에서 내가 화가 날 때 배가 아플 정도로 참는다는 것. 그냥 내가 연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데 나는 성격 듣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난 참는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을 행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섬긴다. 난 충분히 이걸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노예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참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지배한다 하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능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냥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주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신 그 회복을 말씀했죠. 또한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우리 직분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계속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이것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남의 뒷소리를 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이 정도의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로 노예가 돼서 발을 씻겨주는 선교지 가서 그렇게 또한 집에서 정말로 종이 돼서 식구들의 발을 씻겨주고 식구들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앞에서 나서서 막 그들을 질책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가정으로서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교 감리교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